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본문 골로새 1장 9절로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자는 그런 주제 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기도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샘플로 들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기도인가. 기도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은 이건 100% 확실한 거죠. 이건 뭐 긴가민가 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말로 파워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또 지난 시간에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굉장한 수준인 것이고, 이제 그냥 단순히 나의 그냥 필요나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얻어내겠다 하는 그런 필요에 근거한 그런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요. 이것이 정말 차원이 높은 그런 기도고, 또 그것이야말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용이죠. 야, 너는 맨날 손만 벌리냐? 내 마음 알아? 내가 널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아? 그걸 챙기지 못하는 정도라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채워주시기는 하겠지만은 한 곁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몇 시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조그마한 그런 도시지만은 지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약 동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다 이제 옛날에 그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여기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설립이 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세운 것 같고, 지금 에바브라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 골로새의 그런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완전히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신실한 그런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방 그런 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니까 무슨 뭐 역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이제 막 세워진 그런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얼마나 이 에바브로라는 그런 사역자에 의해서 얼마나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특별히 그를 통해서, 이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8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지금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성도 간에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을 수시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죠. 로마에서 이 골로새는 엄청난 거리지만은, 그러나
뭐 지금 뭐 카톡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이메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편을 통해서 들려온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을 들음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에바브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이렇게 듣는 가운데서 내가 계속해서 지금도 여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구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골로새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의 믿음 또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 간에 교인들 간에 이렇게 사랑을 내가 들었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복음 진리 안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안에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에바브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렇죠? 사역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교인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거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이 자라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만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자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숫자만 늘어나고 교인 수만 말한 것이 자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참 믿음 안에서 또 사랑 가운데서 또 하늘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자라가는 그런 성도이지만은 항상 사도 바울은 그 정도면 됐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머무르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지난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또 그 사랑을 입은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은 너희들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더욱더 이런 분별력 가운데서 이렇게 참 흠없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걸음 더 차원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랑을 요구한 것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야 너도 그 정도면 됐구나, 잘하고 있어, 계속 keep going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원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잘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런 주된 포인트입니다. 9절 마지막 절, 아까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메인 주동사예요. 이게 한 문장에 전체가 이 11절, 12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그 하나의 그 주된 동사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원한다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왜 중요하신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장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전반적인 것만 아니라 일생활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모르고 행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 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뭡니까?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헛수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헛수고의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법을 어겼어. 불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것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해왔던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줄 아십니까? 정말 유명한 그런 설교자로서, 유명한 목사로서 참 성공한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그런 선지한 노릇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귀신들도 내가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아는 것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했어? 내 이름으로 설교하고 내 이름으로 성경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미러클을 기적을 행했어? 그런데 그거 나 알지 못해. 나 너희들 도무지 너희들이 누군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이라는 거 뭡니까?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받기를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며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은 이용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행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했으니까. 예수님 없이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 없이 내 현란한 그런 말로 사람들을 청중을 울리고 또 감동시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만 이용할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지혜로 이런 그 스킬로 내 재주로 해왔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불법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너 헛수고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장 나도 이런 입장에 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일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슬람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렇게 행하잖아요. 근데 그거 뭐예요? 그건 불법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도용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지 않고 쫓김을 받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냥 그냥 대충 생각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막 자라고 성장하고 이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믿음의 또 소망 가운데 함께 있으니까 그 좋은 출발을 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대충 믿고 대충 하나님 알고 대충 하나님 알기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뜻에 합하기 위해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높으시고 깊으시고 그런 그 정말 고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말이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제시해 놓고 알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실력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 좀 알아줘,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피조물이 알 수 있는가, 그렇게 괜히 겸손 떨면서 이렇게 물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뭡니까? 내 뜻대로 할래, 내 마음대로 하래, 이렇게 그런 반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뜻대로, 유행 따라서, 시제의 그런 이런 그 분위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지혜 있다, 어리석다는 말을 정말 IQ가 높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 가르쳐줬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줬지만은 그것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죠. 이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IQ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은 내 뜻대로 살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갈래, 그거는 무너지는, 모리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 계속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도록 하라, 이해하라. 가르쳐주기 때문에 understand 하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말 안 해줬으면, 미스터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해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또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알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 모든 다른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더래.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뜻인가를 잘 알아서 분별해서 뒷선에서 분별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가? 너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물론 이제 그 영도 하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자라면서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지만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지정 의를 가리켜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면 내가 새로워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꾸 본인 스스로가 하려고 하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받아서 선생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It is you. 너의 잡이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을 먹어야 돼. 네가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 좀 있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아니야. 네가 하는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이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려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손 발을 움직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이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로 되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분별하는 얘기죠. 분별하라.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질병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리겠지만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알려주고 알으라고 한 것이지 알려주지도 않고 꽁꽁 숨겨놓고 너 한번 찾아봐.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한번 찾아보고 보물 감추는 것처럼 한번 찾아봐. 이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그 증거가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꾸 왜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합니까? 내가 더 낫다. 하나님, 이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내가 경험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내가 이 머리키도 괜찮고 하니까 하나님 굳이 낫을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맨날 하나님 내가 힘들게 할 필요가 없이 이 일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뢰하지 않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지혜 내려놓으라. 네 경험 내려놓으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잘 알고 잘 경험한다 할지라도 자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란 말이에요. 범사에. 내가 모르는 분야만 하나님이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따라가라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할 것이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예? 꼬불꼬불 길을 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스트레이트한 그런 길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재물 낭비하지 말고 건강 훼손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길로만 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듣죠. 그렇죠?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보여지는 겁니까? 시편 32편 8절로 9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가야 될 길을,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보여줄 것이고 너를 주목해서 너에게 내 눈을 떼지 않고 너한테 계속해서 내가 조언하고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카운셀링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얘기죠. 예? 그걸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예? 지금 바른 길이 아니고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 말과 노새가 어떤 일입니까? 예?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야 하게 되는데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 예? 경기장에 나선 그런 이 말이 다른 길로 갖고 가려고. 뭘 뺑 도냐? 그냥 가운데로 질러서 가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운동회 때 키가 워낙 작으시고 하니까 뛰지를 못하시니까 달리기 하다가 가운데로 그냥 가로질러 갔어요. 이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예, 경마 선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채찍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여준 데 벌고 자꾸 거역하면 어떤 일이 봅니까? 결국 말이나 노새처럼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그게 좋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맞고서 어떻게 항의합니까? 하나님 좋은 말로 해도 내가 알아듣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만 인격자가 아니고 하나님도 인격자이시오. 그래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얼마나 좋은 말로 이렇게 수없이 좋은 말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곁길로 가니까 어긋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맞아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부에 의지할 곳으로서 내가 손 들고 옵니다. 근데 그 든 손들이 전부 다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이고, 그렇죠? 우리의 시간 낭비, 건강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물론 돌아온 것도 은혜지만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자랑할 거리지 아니죠. 자, 우리가 이 간증 집회 가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터져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터지지 않고 좋은 말로 할 때 잘 따라하는 거, 그것이 더 격려할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간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콧길로 갔으니까. 이재명 목사 간증할 것이 많습니까? 많지가 않은 것이 그게 흠이 되는 건 아니죠. 말을 그 말씀 잘 듣고 따라갔으니까 그 일을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길로 갔다가 어떻게 맞아 터지고 왔는가가 그게 바로 간증인 거죠.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그런 면에서 간증거리가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 정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 너무나 참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고 참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에 굳게 서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슨 일이든 매사에 모든 일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도록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분명한 우리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이런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아멘. 선생님께서 왜 여기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알려주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이렇게 알기가 좀 힘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하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떤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그걸 생각하면은 판단하기가, 결단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나라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마침내 이루어질 그런 모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인도하고 또 지상에서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면 알수록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 지상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민족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흑인, 백인 따로따로 나눠서 또 경상도, 전라도 나눠가지고 또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다는 얘기죠. 장로교, 침례교 나눠지고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우리 교파가 아니니까 서로 교제도 안 하고 또 목사들끼리 서로 교류도 안 하고 또 함께 이렇게 집회도 안 하고 우리가 달라, 우리가 교단이 달라. 물론 이단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무리는 하나의 무리죠. 원 플락이지 여러 그냥 나라별로, 언어별로, 영어권 여기 모여, 한어권 여기 모여,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알 때에 이 지상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를,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인, 가장 선결되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장 가장 첫 스타트가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온 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최우선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으라는 것,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왜냐하면 믿지 않고서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 해야 될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구원해내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이나 사람에게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재림하시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라는 것이 마냥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유 부릴 시간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게 또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게 바로 전도죠. 전도를 왜 합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함 받으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 받았으면은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번 묻고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께서 그런 마음의 그런 소원과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가 너 몰라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면서 배척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대해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